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하고 길을 그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 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목사님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군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은요,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갓 결혼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이 평화, 그리고 이 믿음,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거니까 이게 합쳐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골몰하면서 이제 그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아빠한테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느낀 것은 쟤들이 나를 아직도 믿어주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숙하게 기다려줬던 그 아내를 보면서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하고 그 아내를 보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친 몸을 들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탁 기대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평화를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는가? 바로 가장 가까운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그림에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한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크게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듯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대하듯 하고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들을 권면할 때 바른 길을 얘기해 줄 때는요, 참으로 그러한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참 과부가 있으면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서 존경해주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 자신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설교이고요, 또는 제 자신을 먼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면요, 뭔가 바라면서 하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과 같은 교회는요, 질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설명해 나갈 때 가정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사입이.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모범 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우리는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것처럼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부모님이나 형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전달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의 가족 개념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매가 있고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이제 그런 가족이 되는가? 누구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된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서로 떡을 뗐습니다. 식구처럼요.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이제 식구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예.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 용어예요. 천국 용어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이제 거기선 사장도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닥터, 의사 그런 용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직분이 요새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저 천국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다 같아요. 예. 그런 용어가 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가보면 어떻게 서로 불러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다 불러요. 예. 근데 그런 용어가 점점 없어지고 세상 직분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거는요,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면서요, 가족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은 용어를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해. 그러면요, 내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떤 시험을 든지 아십니까? 저희 집 가까운데 윤리 선생님이 살고 있었어요. 학교 갈 때마다 만나게 돼요. 윤리 선생님이 저보다 한 30초 정도 먼저 항상 가세요. 나가는 시간 항상 같으니까. 그러면 다리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윤리 선생님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 신호등대로 건너질 않으세요. 그냥 길을 건너세요. 무단횡단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윤리 선생님이 횡단보도 신호등으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횡단보도로 건넜거든요. 신호등 초록불 켜질 때 항상 지나갔거든요. 근데 윤리 선생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생각 뭐예요? 윤리 선생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았죠. 여러분 미국 오니까 참 미국의 사람들은 교양도 있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럴 것 같았죠. 와보니까 무단횡단은 게 쉽게 하더라고요. 이제 호주에 살 때도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신호등 있는데 다 무단횡단.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다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고 잘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지나친 어떤 고정관념이 때로는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을 해줄 때도 가족처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또한 권면하듯이 또한 교회에서도 목회자는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말함과 동시에 잘못될 것 같으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자녀들을 방치해버리면요, 그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방치한 바람에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의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잘못된 자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해주고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목회자는요,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내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교회에서 죄를 범한 형제자매를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모델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한 사람이 가서 타일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타일해야 돼요. 그건 잘못되지 않습니까, 형제님?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옳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형제나 자매를 타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냥 징계해버리고 뭐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이르면서 기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거 뭐예요?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을 깔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목회자들은 올바른 길로 성도들 권면해야 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질서에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온전한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자녀들이 힘들 수 있고 나의 부모님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요. 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아니요. 가족일지라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2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심장혈관이 좋아지지 않으셔가지고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끊어가지고 이 심장에 이식하는 큰 수술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리고 형제들끼리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때 아버님의 병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입니다. 예.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올와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버님을 병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밤에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조그만 그 침대에서 자면서 병간을 해드렸는데, 아버님 밤중에 새벽에 자주 깨세요. 화장실 가시려고. 그러면 서너 번 깨시면요,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선잠을 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부축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일보기 해드리고, 다시 이제 침대에 누이고, 또 잠자려고 하면 또 깨어나시고, 또 깨어나시고.
제대로 이제 잠을 못 자면서 병간해드렸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요, 제 나름대로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큰 건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병간을 해드렸다는 그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른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때는요,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도와줄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가 힘들면요,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예,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한번 꼭 잡아주던가 허그를 한번 해주시던가, 그러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정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거듭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서로 도와줄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명은 명령이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그런 사랑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과부를 돕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 과부란 표현이 좀 한국 사람들 정서에 좀 듣기는 그렇죠. 성경 미망인, 그 정도의 이제 의미인데,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과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부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는요, 이 과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전쟁을 통해서나 또 일부 다처제의 영향으로서 버려진 사람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남편을 사별한 경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과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공개할까 하는 문제가 생겨나서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섬김의 직분이 여러분 집사예요.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되신 분들,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그렇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옛날보다 많습니다.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생활하는데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옛날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 없이 혼자 되면요, 앞날이 깜깜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뿐만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어떤 그 나인성이란 성이 있었는데 그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독자를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그 독자도 잃어버렸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예. 한국식으로 하면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이게 지나가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 과부를 보세요.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인성 할 때 그 나이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죽은 아들, 그 독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과부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의 생활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도 경건한 생활이지만은 또 무엇이 경건함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혼자 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가 과부를 섬길 때 참 과부를 선별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가 있는 반면에 또한 거짓 과부도 있다는 거죠. 예.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회의 재정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재정이 어떤 약자만 도운 대로 또 다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부이지만요, 돌봐줄 자손이 있거나 또한 행실이 부도덕하거나 또한 젊은 사람은 이 참가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참가부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도와야 될 참가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는 먼저 그 가족들이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요, 가족들이 먼저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남자 형제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 또한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서 그 과부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안 될 때는 사회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별도로 교회에서 또한 도와야 될 참 과부를 이제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대하라. 과부를 여러분 경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부를 존경하라. 예. 왜요? 여러분 그 참 과부의 그 기준을 보면 그래서 존경하라고 했구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 외로운 자, 그러한 자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라는 것은 이게 돌려서 어떻게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누구요? 안나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안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혼자서 성전에서 정말 그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 외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참 과부의 자격은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남편의 아내로 있을 때 성실했던 아내여야 했습니다. 또한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자, 참 가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었죠. 아무나 참 가부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 가부를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기준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섬긴다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도와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정이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돌봐줄 가족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교회가 돌봐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부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교회에 있는 그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면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신앙으로서 신앙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도와줘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같은 교회는요, 질서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같은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